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기도와 말씀에 대하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 할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 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 또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 거기에는 기도와 말씀이 필수적이죠. 또 교회 예배 안에, 또 교회 생활 안에, 신앙생활 안에서는 기도와 말씀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기도와 말씀 읽기에만 또 치중하고 또 성도들과의 교통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소홀히 하면 또 한쪽으로 치우쳐진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 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주위에 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은 개인적인 영성 생활은 열심히 해요. 그러나 또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성도들과의 교통 가운데에서는 잘 그 균형이 안 맞는 분들 많이 보게 됩니다. 또 성도들 간의 교통은 잘 하고 계시지만 또 말씀이나 기도 생활이 약한 분들도 계시고 또 나아가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것에 또 소홀한 그런 분들도 주변에 보면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세 가지가 다 균형이 잘 맞을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금요 찬양 예배는 3주 동안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잘 점검해보고 내가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어느 곳이 이렇게 치우쳐져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대학교 이렇게 졸업할 때 보면 모든 과목이 다 D 이상 나와야 되나요? C 이상 아무튼 나와야 그 수업이 이렇게 패스가 되는 거죠. 졸업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주님 앞에 섰을 때도 어느 것 하나는 잘했는데 또 어느 것 하나는 부족해서 주님 앞에 책망 듣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시간 기도와 말씀이에요. 첫 번째 기도를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기도의 종류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먼저 기도의 종류를 이 디모데전서에서는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의 기도로 이렇게 나누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누가복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이 첫 번째 기도는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필요가 있을 때 우리는 그냥 대충 기도하면 안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구하면서 간절히 구할 때 주님으로부터 도우심의 손길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정욕대로 구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정욕과 우리 육체대로 따라 잘못 구하면 구하여도 얻지 못하게 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분량과 또 필요를 따라 구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정확하게 아셔요. 그리고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죠.
또 자녀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살피고 또 묻기도 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채워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죠. 한계.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한계가 없으시고 제한이 없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한테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 또 우리의 필요에 따라 더하시는 주님을 충만하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두 번째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네,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교회는 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또 이 땅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께 세우신 분명한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되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며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흩어져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되죠. 또 선교지 땅을 위해서, 선교지에 세워진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요즘에는 막 전쟁의 소문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또 우리나라의 위정자들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들은 일반적인 우리가 하는 기도들, 이런 기도를 우리는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 이 기도가 근데 꼭 필요한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들이 잘 쌓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강성하게 세워지게 되고 또 어둠의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게 강력하게 막는 그러한 성벽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진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간구. 따라합니다. 간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도고. 도고가 잘 안 쓰는 말이잖아요. 도고 들어보셨어요? 김성규 집사님? 도고 들어보셨어요? 뭔지 잘 모르겠죠. 이 도고라는 게 중국어를 그대로 갖다 썼기 때문에 이게 이 의미를 우리가 잘 모르는데 이 도고라는 의미는요 중보기도라는 의미예요. 중보기도. 내가 중보하는 거죠. 중보. 누구를 위해 중보합니까?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중보하고 또 문제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중보하시는 중보자이신 줄 믿습니다. 이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라 예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하나님과 도저히 하나 될 수 없었던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그분이 친히 육체로 그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주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놀라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까 우리의 정체성이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예수님이 그렇게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런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중보 기도는 우리 교회 또 교구 지역에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들을 기억하며 한 몸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중보 기도이다. 우리가 한세교회에 있을 때 중보 기도 방이 있었어요. 그죠? 120 기도의 용사. 이 120명이 훨씬 넘었죠. 한 300~400명 됐던 것 같은데. 그래서 실시간으로 계속 중보 기도가 올라와요. 그러면 그 밑에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한영안에서 기도합니다. 그런 댓글들이 계속 달리죠. 그리고 나서 또 치유받았다는 그런 간증을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도저히 치유받을 수 없는 또 도저히 또 이 수술이 성공할 수 없는 아주 희박한 그런 가능성에도 수술이 잘 이루어지고 또 회복하고 또 교회 나와서 봉사하시는 모습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중보기도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중보기도가 만약에 100명이 한 번씩만 이렇게 1분씩만 기도해도 100분이 되는 100분.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 중보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 이 중보기도 그 카톡방을 봤을 때는 진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 누구셔요? 성령이세요, 성령. 그래서 우리가 한 영 안에서 기도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또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보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은 훨씬 강력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이 감사는 말 그대로 감사기도입니다. 감사기도. 시편 50편 23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는 이 많은 경우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 감사하지 못하고 부족한 몇 가지만 집중하고 그것에 대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원로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소천하시기 한 1, 2년 전에 그 아들이 이제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근데 원로 목사님 방 앞에 이렇게 뭘 여쭈려고 가면은 항상 기도 소리가 이렇게 들리더래요. 근데 하루는 이렇게 궁금해서 뭐라고 기도하시나, 목사님 뭐라고 기도하시나 이렇게 들어봤대요. 근데 목사님 기도의 패턴이 그저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를 계속 하시다니, 그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행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정확히 기억한다면 우리 입술에는 감사가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고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입술에는 감사의 기도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요, 불만이고 불만은요, 욕심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은혜로 우리 삶 가운데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이 첫 번째는 기도의 종류들에 대해서 살펴봤고,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또 고린도 후서 12장 8절 9절 말씀도 함께 합독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정말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하는 것이 예수님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그렇게 3번 간절히 기도하셔요. 와서 제자들을 보니까 제자들도 졸고 있고, 또 가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졸고 있고,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게 되는 거죠. 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연약함,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하는 이 연약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3번 간절히 기도했다 그래요. 근데 이게 5분 10분 기도하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죠. 진짜 간절히 기도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 또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와 또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기도가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기도의 어떤 모형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주님 앞에 구할 때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 주님의 뜻을 아는 것. 3번째는 모든 염려를 그리스도께 맡기는 것이 바로 기도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의 삶에는 많은 근심과 염려가 있지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때 또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 모두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 앞에 염려되는 많은 일들은 우리 마음을 혼란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계속 우리 가운데 어떤 혼란을 가져다주고 생각에 머물게 하고 고민에 머물게 하는 것이 이 사단의 계략이다라는 것을 우린 정확하게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된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고 또 주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기도의 네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 기도는 믿는 자들에게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다라고 우리가 고백은 많이 해요. 근데 그렇게 살아낸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는 계속 호흡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계속 숨을 쉬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면서 숨 쉬셔 안 쉬셔요? 왜 쉬어요? 네. 악착같이 살라고 자면서도 숨을 쉬어요. 그죠? 근데 우리의 이 100년이라는 육신이 뭐 오래 가야 100년 쓰는 거잖아요. 100년. 근데 이 100년을 위해서는 아주 악착같이 숨을 쉬어요. 근데 우리의 영원한 영세를 위해서, 영원한 시대를 위해서, 또 영적인 시대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호흡을 잘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육신의 호흡을 하듯이 하루에 25,000번 여러분들이 죽지 않으려고 숨을 쉬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숨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 호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호흡하는 게 무엇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계속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계속 순간순간 계속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우리 영적인 호흡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이제 반절했어요. 여러분 힘내십시오. 화이팅. 자, 기도와 말씀 중에 이제 기도 끝났습니다. 말씀. 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꾸준히 잘 읽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분 자신을 계시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고 또 가르치며 또 자신의 영적 생활을 위해서 열심히 말씀을 듣고 읽을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을 읽는 기본적인 원칙은요. 첫 번째는 그 말씀 가운데 계시를 발견해야 돼요. 계시를. 그래서 성경을 대충 읽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주의 깊게 읽음으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읽어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빠르게 읽는 것을 성경 뭐 속독, 통독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것도 물론 중요하죠. 물론 중요하지만 또 짧은 구절을 반복해서 여러 번 읽어보고 묵상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그것을 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계시를 기억해두고 또 묵상하고 다른 구절들과 또 비교해보고 또 이것을 기도할 때 사용하면 또 그것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에 새벽에 사도행전을 계속 이렇게 읽어가면서 계속 묵상을 하고 있어요. 이미 9장까지 나아갔습니다. 네, 벌써 이런 표정을 짓고 있으면 참 곤란합니다. 새벽 예배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자,
화이팅. 근데 유익이 있더라고요. 유익이. 일단은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 번 그 구절을 한 20절 되는 구절을 계속 여러 번 읽죠. 또 읽으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계시를 구하고 주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또 모르는 것들은 주석을 찾아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사도행전에 이렇게 1장부터 9장까지의 어떤 스토리가 잘 꿰어지면서 그것이 이렇게 이미지로 이렇게 남게 되는 그런 유익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묵상의 중요성이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그냥 이렇게 훅 읽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짧은 구절을 읽음으로 또 그 안에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에 성경에 있는 기본 원칙 두 번째는 매일 영의 양식을 얻어야 한다. 양식을 얻는 것은 우리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양식을 계속 먹는 것 아닙니까? 뭐 하루 먹고 일주일 쉬었다가 뭐 또 한 번 왕창 먹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영적인 양식을 말씀으로 우리가 먹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심으로 매일의 그런 어떤 영양분을 우리가 공급받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 말씀의 양식이 처음에는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그것이 필요해요. 계속 우리가 먹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자라고 성장하고 건강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먹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함을 누리게 되죠. 근데 이것을 더 계속 먹다 보면 어떻게? 흘러 넘쳐요.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이 말씀으로 생명을 공급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단계까지가 충만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성령도 충만해야 하지만 말씀도 충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할 때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되는 그러한 삶이 말씀 충만한 삶인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는 규칙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규칙적으로 성경 읽는 습관을 잘 세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겠다. 그런 마음을, 그런 시도를 여러 번 해봤지만 우리가 여러 번 실패했잖아요. 작심삼일로 계속 끝난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작심삼일을 3일마다 한 번씩 계속 계획을 세우면요 1년 할 수 있습니다. 100번, 120번만 계속 우리가 작심삼일 하면 성경을 통독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구약을 하루에 3장 정도 읽고 신약을 하루에 1장 정도 읽으면 1년에 통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몇 번 통독할 수 있어요? 한 7, 80번 통독할 수 있죠. 저보다 훨씬 유리한 상황이잖아요. 열심히 통독, 성경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 이거 먹어야 내가 산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규칙적인 성경 읽기를 실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말씀을 적어보는 것도 참 유익이 있는 것이죠. 이 권사님들 사이에 또 저희 어머니 권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이 필사하는 그런 붐이 한번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사를 해서 이것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이렇게 갑오처럼 물려주고자 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많이 있었어요. 써보는 것도 참 좋은 것이죠. 쓰면서 이 단어가 나에게 주는 어떠한 그런 것들을 또 따로 기록해보고 또 우리 한세 있을 때 많이 했던 게 뭐예요? 말씀 듣고 요약하는 거. 뭐 타자를 치든지 아니면 뭐 핸드폰에 메모로 치든지 아니면 적든지 실제로 적든지 적는 것이 유익이 있는 것이죠. 요즘에는 이제 쓰는 것이 많이 이렇게 잘 안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 쓰는 것은 사실 굉장히 유익한 메모하는 습관은 굉장히 유익한 이점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저도 예전에 그 성경책을 새로 사고 나서 성경책을 살 때 메모할 수 있는 성경책을 샀어요. 그리고 한세교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사역자로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그 옆에 칸에다가 노트에다가 계속 메모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펴보니까 이때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다시 은혜 받게 되고 또 말씀을 전할 때도 이것이 다시 적용되게 되고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유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읽는
것을 넘어서 또 듣고 기록하고 적어보는 그런 습관을 우리가 가질 때 성경의 놀라운 유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첫 번째 시간으로 또 기도와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먼저 기도의 종류에는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가 있다. 또 그리고 이 모든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기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요구를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기도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것이 기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걱정하고 내가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이것을 토스하는 거예요. 토스는 어떤 스포츠에서 나오는 거예요? 배구에서 나오는 배구. 배구에서는 이 토스할 때 손에 얼마 이상 머물러 있으면 이것을 파울로 규정합니다. 예전에는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 홀딩 파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캐치볼 파울로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문제를 내가 붙잡고 있으면 그것은 주님 보시기에는 반칙이에요, 반칙. 그래서 얼른 주님께 토스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의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육신의 숨을 죽지 않기 위해서 쉬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호흡도 죽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두 번째로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나누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정독이 중요하고 또 묵상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매일의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하고 규칙적으로 말씀을 듣고 읽어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매일 아침에 우리가 안세교회에서 동일한 그 말씀으로 오늘의 묵상을 하지 않습니까? 매일 아침마다 공급되는 이 말씀을 그냥 습관처럼 그렇게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점심에 다시 읽어보고 저녁에 또 읽어보고 이 말씀 점심에 읽어보고 저녁에 읽어보면요 또 다른 어떤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귀하게 정리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그것을 그냥 이렇게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내가 받은 은혜를 내 방식대로 적어보거나 아니면 성경을 한 글자 한 글자 적어보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기도와 말씀이라는 것이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매우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아까 우리 정체성이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겠죠.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기도와 말씀은 필수라는 거예요. 필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오늘 못했으니까 오늘 못했네 그리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오늘 못했으면 애통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또 회개하고 내 삶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짐하고 결심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또 귀한 시간 함께 찬양하며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봅니다. 주여, 기도와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부족했음을 주여 주님 앞에 자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고 우리가 작정하지만 날마다 흔들리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순간순간 호흡하며 기도함으로 주님과 온전히 한영됨을 실행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보며 그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이 기도 시간에도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